마태복음 7장 24절,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귀한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잘 아시는 유머 한 대목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대체 왜 그러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애들이 나랑 안 놀고 나를 자꾸 따돌려요. 그러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얘야. 예, 감사합니다. 얘야, 그래도 가야지. 네가 교장이잖아. 네. 네. 교장 선생님이 되면 학교에 가고 싶을까? 교장 선생님도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있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날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날마다 주일 예배하는 이 순간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서 몇 번쯤은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꼭 가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다를까요? 네, 목사는 다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예, 목사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은 누가 대신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너무 막 설교하고 싶어서, 한 주에 한 번 설교하지 않으면 막 입에 가시가 돋친 것 같고 괴로워. 나는 설교해야 돼. 너무 기다려서. 이런 마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목사도 주일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주눅들 때도 있고요.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경험으로는요,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오래 산다고 해서 그 경험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아주 목회자 초년병 시절엔 1년 중에 한 서너 번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목사로 한 10년, 20년쯤 지내고 나면 그게 한 10년에 한 번쯤 오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엔 정말 꼭 가야 되는 것이냐, 정말로 서야 되는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변하지 않고 항상 드리는 첫 질문,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익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신앙이 막 급격히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 성숙해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엔 또다시 여전히 초보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잠깐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내의 안타까움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세례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한 50년쯤 지나고 난 이 시점에 50살쯤 되어 보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항상 있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심각하게 무너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50대 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막 뒤에서 앉아갖고 팔 올리고 막 이러고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던 시절에 저보다 훨씬 진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가운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또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걸까? 한 분 한 분을 정말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 전도하고 또 누군가를 교회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분이 이제 나오면 우리 교회 더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그것이 무너지기 십상이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평생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도 이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예배하는 곳에 잠깐 참여하고 예배하고 마는 정도로 우리 신앙이 평생 좋은 신앙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신앙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사람들은 사실 이 비유가 극단적이지 않다는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엔 석회 안반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는데요. 근데 이 석회 안반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물에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단한데 이 석회 안반은 물을 만났을 때 계속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 이 안반이 점점 그 구멍이 송송송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뼈가 처음에 튼튼했다가 나중에 나이 많이 드시면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안반에 구멍이 막 숭숭숭숭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파내서 석회 안반이 아닌 좋은 집안에 딱 이렇게 집을 세워놓는 것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닦기 위해서 땅을 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이라는 게 마치 집을 짓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평생 좋은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딱딱한 줄 알았습니다. 튼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비가 내립니다. 뭔가가 계속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내 신앙의 이 세워가는 집의 기초가 도대체 어느 순간 언제 어떻게 약화되어 가는지 나도 모르는 채로 집의 기초는 부실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좋은 결단, 지금의 이 신앙, 이것을 앞으로 평생 좋은 신앙으로 살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신앙의 위기 앞에서 어느 순간 폭삭 주저앉고 마는 것일까? 그건 너의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무언가 우리는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잘 서는 것을 방해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석회암방 같은 그런 부실한 기초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가 우리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오해. 이게 굉장히 부실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굉장히 부실한 기초.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형태의 오해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야 좋다. 어느 순간에는 나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 순간에 이 어떤 마음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면 얼마 안 있다가 집사가 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직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점검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나오지 않은 건 이게 그 안에서 썩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판을 밀어 넣습니다. 막 우두두 소리가 나면서 이 나오는 뭐 철판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스프링이 나오기도 하고 못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판형이 만들어져서 찍혀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든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도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들어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도. 신앙의 일도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다. 근데 자꾸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안에 뭔가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화답하지 않는 태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목청이 좋아서 내 목소리 들으세요 공연하는 게 아닙니다. 화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만 화답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듣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노래를 이제 노래방을 가면 90점 이상 맞을 수 있게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반응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믿음은 반응을 가져와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온전해질 수 없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슨 뜻입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 생각이 말씀을 자꾸 주관하려고 들죠. 옳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줬죠.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데, 의에 이르는 과정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뭘 덧붙입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분명하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오해합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삶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내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할 것 같으면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진짜로.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그냥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해 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리고 이거 하시고 이거 같이 하시고 같이 어디 수련회 가시고 하시죠. 내게 조금만이라도 좀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반응이 아예 안 나와 버립니다. 너무 답답하죠. 진짜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반응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말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차든지 덮든지 분명히 신앙의 노선을 잡아요. 반응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그런 신앙은, 반응이 없는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해에 머물러 있고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해했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라? 행하라. 네 반응이 뭐냐? 이 말에 너의 반응이 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넘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을 거라고 하는 오해죠.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습니까? 아닌데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를 비난하죠. 야, 예수 믿어도 삶이 다르지 않는데 뭐하게 믿어? 이 말은 어떤 오해가 전제에 딱 깔려 있습니까? 종교라는 건 믿으면 삶이 뭔가 해결이 돼야지. 그런 것이 없는 게 무슨 종교야.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최소한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마음의 위안이라도 주는 게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도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위로를 주는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오해,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건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봐도 그들에겐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시련이 막 찾아옵니다. 평탄한 길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그들에겐 좋은 숙소가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자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는 길은 풍랑을 만나는 길이었고, 또 그들은 떼약볕이 내려지는 이 광야를 가로질러 뭔가 먹을 것을 구하러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늘 좋고 행복하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만났던 모든 문제마다 예수님이 편하게 해결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죠. 그냥 그물 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면 되니까. 어느 날은 꽁칠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물 내리면 물고기 잡아서 팔고 그것으로 약간의 수익을 얻고 집에 가서 나머지 시간 편히 쉬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부터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훨씬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시련은 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우리를 못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괴로운 상황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절실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여기가 천국이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깨져 있다. 이 세상이 진짜 깨져 있다. 얼마나 철저히 무너져 있는지 모른다. 근데 청년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이 깨져 있어요. 고통이 많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청년이, 그 청년이 한 24살쯤 되었었던 청년이에요.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저는 인생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꿀밤을 한번 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넌 진짜 복된 인생 받은 줄 알아라. 너 진짜 평생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살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살아오는 동안 네가 24살 아무리 어려도 제 나이가 그때 한 30살쯤 됐었거든요. 근데 야, 네가 사는 동안 그렇게 한 번도 어려움을 겪고 살지 않았다면 너는 진짜 복받은 인생이야. 너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많이 너를 지켜주셨는지 너 진짜 알아야 돼. 제가 30살을 사는 동안요, 저는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헬스클럽 가가지고 빡빡빡 샤워장 밀고, 저녁에 끝나면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햄버거 말고, 그렇게 지친 몸으로 와서 공부하고, 그러고 교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그건 이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네가 분명하게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주면 좋겠고, 그분이 이 무너진 세상에서 내 삶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으니까 그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고자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자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모래 위에 세운 집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견디는 힘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데 어떤 집은 싹 무너져 버립니다. 삶을 포기하고 일가족이 끔찍한 선택을 하고. 세상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 누구는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견뎌내고 갑니다. 여러분, 적당히 비 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맑고 그냥 뙤약볕 내리는 날이 365일 오면 지구는 다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적당히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죠? 적당히 비가 오면 좋습니다. 적당히 산들바람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잘 견딥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적당히 바람 불고 적당히 비가 오면 좋습니다. 그냥 조금 있는 어려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견디며 끝나보면 또 야 좋다. 뭐 우리 학생들 여기 계셔서 시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시험 견딜만 합니다. 지금은 막 밤새서 공부하고 막 하니까 힘들 것 같죠? 견딜만 합니다. 끝나면 영화 보고 좋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요, 진짜로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망가진 세상에는요, 하루에 500mm 비가 내립니다. 이 망가진 세상에서는요, 간판을 떨어뜨리고 트럭을 막 뒹굴뒹굴 하는 바람이 붑니다. 적당히 바람 불면 좋지만 막 트럭을 막 떼굴떼굴 굴리는 바람 앞에서는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그런 겁니다. 믿음 생활은 고난을 오지 않게 만드는 비책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는 대비책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 입고 이렇게 힘든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견디게 하는 대비책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게는 못 막습니다. 사단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 사단은 싫어하니까요.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견뎌낸다. 이런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집을 짓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련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튼튼한 집을 지어라. 튼튼한 집을 지어라.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튼튼한 집을 지어라. 이 망가진 세상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지어라. 내 인생에 순간순간 오는 예상치 못했던 500mm 비, 예상치 못했던 태풍 앞에서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지어라. 그때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이 집, 석회 안반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튼튼해 보이죠. 그러나 폭우가 한 번 지나 두 번 지나 세 번 지나면 어딘가는 구멍이 생깁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시험이 오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왜 행하지 않는가? 고난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고난이 나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놓아야 우린 이 고난을 이겨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의 기초가 뭐다? 이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행하는 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행하면 내 기초는 하나만큼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두 개를 행하면 내 기초는 두 개만큼으로 넓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내 기초가 훨씬 더 넓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더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이것.
그래서 기초를 잘 세우는가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떻게 기초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기초를 만들 수 있을까? 아까 기초는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행해야 돼요. 근데 물으실 겁니다. 행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맨날 헌신하라 그러고 맨날 뭐 하라 그러고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나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을까? 정말 중요한 원칙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기초를 잘 쌓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이 원칙을 갖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5년 후에 그게 아닙니다. 행함은 중요한 원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행할 사람,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사람, 1년 뒤에 하는 사람, 이번 일만 끝나고 행하는 사람, 아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 여기서 행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하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는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주한이하고 런닝머신을 합니다. 근데 누가 훨씬 성실하게 할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응이네요. 예, 우리 아들이 저보다 훨씬 성실하게 합니다. 아빠, 가자. 예, 저는 맨날 멱살 잡고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따라갑니다. 아침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 어제 저녁에도 끌려갔다. 네. 근데 가서 30분 이렇게 뛰고 오면 땀이 나고 좋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오면서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일 또 와야지. 내일은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라고 하지만 주한이가 아빠 가자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하루 만에. 어제 그렇게 땀나서 개운하고 좋았는데 그게 제 건강에 훨씬 유익하고 좋은 걸 아는데, 근데 저녁 한 7시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뭐 이 시간 되고 이제 오후 한 8시쯤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막 갈라집니다. 오늘은 쉴까? 오늘은 쉬어도 돼. 어제 열심히 뛰었잖아. 내일도 뛸 건데 오늘은 좀 쉬자.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겹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겨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뭐 합니다. 안 오죠, 뭘 오긴. 쉽지 않습니다. 오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속상하고 넘어지죠. 예, 오늘 지금 여기서 하지 않으면 그 결단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단, 신앙의 기초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잘 서셨습니다. 그 기초를 계속해서 잘 쌓아가십시오. 풍성한 삶의 시리즈 함께 교육하시죠. 안 한다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예, 일주일 미루고 한 달 미루고 이번 일 끝나고 하면 다음에 하고 어느새 그분의 신앙의 집은 풍랑 속에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도님들께 그런 비유를 하나 드렸었죠. 청년부였었는데요. 막 나와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취업만 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취업 시험인데 하림을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청년부 열심히 나올게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합격했습니다. 와, 축하한다. 너 진짜 잘됐다. 야, 하림 갔으면 너 대기업을 가 잘했다. 웬걸? 그 다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뭐 주일날 막 일을 해야 되고, 뭐 교육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풍랑 지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언제 교회 나온다고 했냐? 내가 언제 뭐 신앙이 결단했냐? 기도해달라고 했냐?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유, 힘듭니다. 요새 너무 괴롭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교회 쉬어야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듣습니다.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교회 쉬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오세요.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자꾸만 신앙에서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정말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려면 지금 여기서 하되 쉬운 것부터 결단하십시오. 쉬운 것부터. 주님을 위해서 거창한 결단과 수고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다는 각오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1년에 9독도 합니다. 10독도 합니다. 근데 우린 평생 성경 한 번을 못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번엔 1독 해야지 어렵게 결단하지 마십시오. 기대도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은 읽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부끄럽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성경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고 주님 만나면 좀 부끄럽잖아요. 평생의 목표로 1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부터 읽어보십시오. 올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꼭 읽어야 되겠다. 구약 어디에 있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마태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한번 그냥 한 3절씩만이라도 읽어보자.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어려우시면 하루 5분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식사기도, 하나님 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세요? 끝. 이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내는 기도. 5분만이라도. 5분이 어려우면 3분만이라도. 진심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쉬운 것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빛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지금 또 다른 일들을, 더 좋은 것들을,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이 쉬운 거 하나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린요, 시지프스의 신화에 있는 그 돌 옮기는 사람, 이 시지프스처럼 그렇게 평생 무한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바람 한번 불면 또 비 한번 오면 또 여러분, 평생 이런 무한반복하지 않으려면 작은 것부터 지금 시작하시길 바래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만데, 응?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부터 하라고? 말도 안 돼.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달라집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은 지난 세월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결단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며 너무 어려운 목표만을 잡고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작은 걸 못하는데 큰 걸 어떻게 해? 말해준들 너희가 할 수 있겠니? 못한다. 근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시작하면 달라지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건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 하는 사람이 2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개 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작하면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28절과 29절을 보면 사람들은요, 그저 놀라기만 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뭘 행하러 나갔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죠. 작은 것부터 지금 여기서 시작합시다 했을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뻣뻣함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디 마음을 바꾸어 견고한 신앙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 기초는 넓어질 것이고 튼튼하게 세워질 겁니다.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500mm 집중호우가 내려도 A급 초대형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안에 위로받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주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신앙도 집을 짓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집이 무너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쌓아가는 이 집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 주셔서 그 말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듣는 것만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이 신앙의 집이 하나님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어가는 이 신앙의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원에 이르게 하는 튼튼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하였사오니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님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쉬운 것 하나부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그 말씀 앞에 작은 것 하나를 지켜가며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지어 우리도 신앙 안에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고 하나님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세상 속에, 정말로 뒤틀린 이 세상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세워 무너지지 않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날 이 안전한 집에 거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전주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